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원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갖는 생각을 미국의 신문인 주간지 신문인 USA 투데이에서 조사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죄가 많지 않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USA 투데이지에 의하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받아 먹은 후에 먹었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여자, 이 아담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여자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와는 누구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도 있고 자유를 누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짐승과 다르게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죄를 선택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욕을 하면서 내가 한 이 욕 때문에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욕한 것 때문에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고서도 당당합니다. 죄를 인정해야 하는데 뻔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하면서도 뻔뻔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주십니다.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본인이 잘못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시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변명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탄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이기심은 오늘도 우리를 죄인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기심만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면서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를 실수, 오류, 심리적 갈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전쟁과 증오와 폭력과 슬픔과 고통의 주범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가장 나쁜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도 죄입니다. 모든 고통, 쓰라림, 가슴 아픔, 수치, 비극은 죄라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오래전 한 유명한 목사님이 죄에 관해 설교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집사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죄에 대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너무나도 쉽게 죄인이 됩니다. 굳이 원하신다면 죄를 실수라고 말씀해 주세요. 죄를 죄라고 말씀해 주시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병 하나를 들고
집사님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병에는 독약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독약이라고 써 있는 이 라벨을 교체하기를 원하십니까? 독약병 바깥에다가 페퍼민트 원액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입안을 상쾌하게 해주는 페퍼민트 원액이라고 써줄 수도 있는데 페퍼민트 원액이라고 써놓는다고 해서 독약이 페퍼민트 원액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마시면 당연히 죽습니다. 이름을 부드럽게 하면 할수록 누군가 그 독을 마실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그러면 더욱 위험해진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더 이상 집사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원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아십니다. 시편 44편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마음의 비밀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과학수사를 보면 암호도 해독하고 지워진 파일도 복구하고 조그마한 흔적만 있어도 범인을 찾아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는 아담과 하와를 찾기 시작하시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도망가도 수치스러워 숨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늘 끝에까지도 따라가시고 바다 끝에 가도 땅 끝에 가도 하나님은 그곳까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내어 죄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위치 추적 장치 GPS가 바람 피운 남편의 위치를 찾아내기도 하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의 기지국까지 알아주고 CCTV는 누가 그곳을 지나갔는지 알려주고 블랙박스는 사고 현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회에는 여전히 표지판이 필요합니다. 속도 제한도 있어야 하고 일방 통행도 있고요. 고속 방지턱도 있고 멈춤 신호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술을 하는 사람이 생물학 개론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수술을 한다고 서 있다면 여러분 수술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규칙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곳이 있다면 경기장입니다. 물론 경기 규칙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규정이 있어야 열심히 뛰는 선수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반칙하는 선수에게 야유를 보내는 것도 그런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모두가 다 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기 규칙이 선수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선수들이 금지 약물을 복용하여 경기를 정지당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죄를 뼈저리 느끼는 사람은
죄가 죄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시편 38편 4절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쏘이다. 한 조각가에게 한 사람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조각가가 대답했습니다. 코끼리를 조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깎아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자 조각가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코끼리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무조건 다 깎아냅니다. 그러면 코끼리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없애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죄악의 흔적조차 없애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우연한 사고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죄를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실수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죄를 극악한 범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사소한 것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죄를 비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는 것을 근심하십니다. 죄가 모든 계획을 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사람들은 죄와 씨름해 왔습니다. 죄는 다양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다시 말해 교만, 질투, 부도덕, 온갖 형태의 자기 만족, 하나님이 유일하게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와를 유혹했을 때처럼 사탄도 지금도 거짓말을 내세우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아담과 하와는 다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인정해야 합니다. 죄의 책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제임스의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행동보다는 사색이 많은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유부단한 지도자라는 평가도 받았답니다. 그러나 링컨은 사후에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였는지가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링컨은 남북전쟁 때 게티즈버그라고 하는 전투회를 마치고 미드 장군에게 총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은 편지에 적혀 있습니다. 미드 장군,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의 공적입니다. 실패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만약 작전이 실패하면 장군은 링컨의 명령이었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은 자신이 지고 영광은 부하에게 돌리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링컨의 용기는 지금도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존경받는 지도자는 자신이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고 영광의 면류관은 부하에게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구원의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날마다 구원받고 있으며 재림의 날에 분명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오신 구원이란 사실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경건치 않은 것을 다 버리고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하고, 디도서 2장 11절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모든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이라는 말에는 놀라운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인간의 본성을 망가뜨렸지만 하나님은 치료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지 못할 죄악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는 아직도 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마련해 오신 방법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용서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829년 미국 대법원 기록에 의하면 이런 사면을 거부한 사례가 나옵니다.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펜실베니아에서 우편물을 탈취하고 배달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미합중국의 평화와 존엄을 거스린 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미합중국 대통령 윌슨은 교도소에 가 있는 그를 위하여 사면해 주겠다는 조치를 내립니다. 그런데 조지 윌슨은 그 사면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교수형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무리 구원하려 하셔도 사람이 그것을 거절하면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함께 살다가 죄와 함께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기 휘장이 나옵니다. 찢겨진 휘장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휘장 안에는 일반 제사장들도 출입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1500년간 이 규칙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죄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죄인이 다가갈 수 없는 그곳에 그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양심이 가책이 되고 죄책감이 장벽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분명히 인정하게 될 때 마음의 장벽은 해결되고 구원은 나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장벽을 걷어치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책감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는 생각이 오늘 우리의 생각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하고 나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양심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그분의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모든 일에 치킨을 주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심히 공부할래? 치킨 주세요. 무엇을 먹고 싶니? 치킨 먹고 싶어요. 오늘 뭐 할래? 치킨 먹을래요. 오늘 저녁 뭐 했으면 좋겠니? 치킨 먹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일을 치킨과 연결시키는 아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피로 사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믿음에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옆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보고 나 좀 살려줘 라고 말할까요, 안 할까요? 말할 리가 없습니다. 죄수는 죄수에게 석방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지는 거지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을 때 안경을 쓰고 그 사이에 돋보기를 또 끼고 책을 보는 것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왜 돋보기까지 씁니까? 특별한 보조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6,000년 역사를 통해서 흐려진 우리의 시야를 분명히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생애를 살아가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충고가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87페이지, 8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위대한 주제에 항상 머물러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명상해야 하며 멸망에서 그들을 구하고 용서와 영원한 의를 가져다주는 위대한 희생을 주목해야 한다. 영혼은 이 장엄한 주제로 달아오른다. 십자가상의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도둑질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애가 비록 계속되지는 못했지만 그는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죄는 어떤 행위라기보다는 태도입니다. 결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결점, 나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음에 감사하시면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